네, 2부입니다. 만약에 올해의 어떤 성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악마에 대해서 대사를 쓰시거나 악마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기 원하신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그 책. 강추. 존 밀턴의 신라권. 우리 서 과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신라권 3, 4편으로 넘어갈게요. 3편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사탄이 에덴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할 거라고. 그리고 정녕 인간은 타락할 거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죠. 그들의 생명을 위해 저를 바치겠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쓸 때 이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랬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뭐 J.R. 톨킨이 그 조잡하다고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세계를 지금 다 구축을 해가지고 들으면 이제 세계가 그려지고 이게 딱딱 아구가 맞으니까 또 이 사람의 글에서 또 그런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왜 조잡하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좀 대작을 만나니까 테이프의 편지가 조잡했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반지의 제왕 같은 것의 뿌리를 다 이 신라권에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사실은 기독교 관련된 문서들이나 책들 보면 신라권 얘기가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그만큼 참 의미 있고 굉장히 지분이 있는 책 같아요. 그리고 네. 청교도에 영향받은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목사님도 이런 어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 타락 뭐 그런 거는 사실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많이가 아니라 거의 안 나오는 건데 그거를 얘기하셔가지고 저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어디서 딴 거야 생각했는데 지금 한 얘기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이런 데서 그냥 따왔구나. 그 생각. 우리 김사부가 1부 내내 조용히 하더니 2부에서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아니 얘기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허락해줬어. 읽을 땐 일단 네.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진행해 주시죠. 신라권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밀턴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꼽아보라면 자유의지에 대한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자 예수님께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정녕 인간은 타락하리라. 인간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듣고서 유일한 순종의 표지인 단 하나의 명령을 쉽게 어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도 믿음 없는 그 자손들도 타락하리라. 누구의 잘못인가? 타락하는 건 자유이나 서기에 충분하도록 난 그를 옳고 바르게 만들었도다. 하늘의 모든 상위 천사와 영체들도 그리고 일어선 자도 패한 자도 그렇게 만들었느니라. 일어선 자도 제 자유로 섰고 떨어진 자도 제 자유로 떨어졌도다. 자유가 없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들만 나타날 것이니 참된 충성과 변함없는 신이나 사랑의 실증을 어떻게 신실하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런 순종이라면 그들은 어떤 칭찬을 받고 그로부터 나는 무슨 기쁨을 얻겠는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이 맥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네, 아까도, 악마, 사탄이 굉장히 입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하나님은 조금 더 그만큼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않네요. 왜냐면 이 얘기를 자유의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가 처음 들으면 되게 입체적으로 와닿아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듣고 익숙해지니까 처음 들은 사탄 이야기가 훨씬 더 땡기는 거죠. 그리고 서 과장님이 이 책을 소개할 때 약간 신학책 같다 그랬는데 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인간론에서 뭐 자유의지론 다루는 그런 거를 몇 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해내다니 대단한 녀석이고. 아무튼 이렇게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심도 깊은 대화를 하시는 동안 사탄은 우주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태양을 지키는 천사 우리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속여요. 나는 놀랄만한 창조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합창대 하다가 뛰어나왔다. 그곳이 어디냐. 내가 그곳에 가서 창조주를
그가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며 찬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엘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사가 사탄의 속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을 위선자라고 부르면서 대저 인간도 천사도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위선이니 그것은 하나님 이외엔 그 누구에도 보이지 않고 그의 묵인 아래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유일한 악이다. 기가 막히네. 어마어마한 성찰이다. 아니 나도 처음에 무슨 천사를 그렇게 바보 같아 속아 넘어가 그랬는데 그치 위선은 인간이든 천사든 다 이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질문들 있잖아요. 그 모든 비웃음에 대한 답을 세팅을 다 이렇게 중간중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변증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수백 년 전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하지 않아요. 어떠한 명제라든지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대사 같은 것들이 허술하지 않네요. 이영 좋아. 사탄이 이제 에덴에 도착합니다. 중앙의 가장 높은 나무, 생명나무 위에 이렇게 가만히 내려앉아요. 그리고 이제 둘러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이. 풍요롭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봐요. 너무 위엄있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막 신성이 빛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이제 계속 묘사가 됩니다. 이 에덴의 아름다움과 아담과 하와의 위대함을. 그리고 해가 지면서 별들이 막 쏟아져 내려요. 이때 사탄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는 되게 초라하고 괴로운데 이곳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대화 소리를 몰래 엿듣습니다. 그걸 엿들으면서 지식의 나무가 이들에게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이제 입으로 대화를 하다가 몸의 대화로 이어져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키스하고 만지고 뭐 부둥켜 안고 이거를 이제 사탄이 보다가 그 반응이 재밌습니다. 마왕은 샘이 나서 고개 돌렸지만 아기에 찬 질투의 곁눈질로 그들을 흘겨보며 혼자 이렇게 투덜댄다. 꼴 보기 싫군. 봐주기 어려운 꼴이로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부에서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한 묘사가 매력적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루이스가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인간이 악한 캐릭터에 더 쉽게 감정이입을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3, 4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우주와 뭐 에덴 이런 묘사가 되게 탁월하긴 한데 1, 2편 묘사만큼 그렇게 막 재밌고 신기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밤이 돼서 자러 가요. 그때 아담이 하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반려자여, 때는 밤. 만물은 이제 물러가 쉬는 모양이니 우리도 또한 쉬도록 합시다. 인간에게는 날마다 해야 하는 몸과 마음의 일 정해져 있어. 거기에 그 위엄이 나타나고 그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난다오. 내일 상쾌한 아침이 동력에 솟아오르는 첫 햇살로 줄무늬를 넣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 즐겁게 일하여 저쪽 꽃나무들과 또한 한낮이면 우리가 거니는 저 푸른 오솔길을 손질합시다. 오글거려.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 거야? 제멋대로 자란 나뭇가지를 치는 데는 더 많은 손이 필요하오. 편안히 걸어볼 생각이 있다면 제거할 필요가 있어. 그때까지는 자연의 뜻을 쫓아 밤을 쉬도록 합시다. 그럼 하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만들고 나를 다스리는 자여, 그대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존 밀턴이나 우리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나 이걸 읽는 사람이나 천국을 상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너무 처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밀턴이 드러내려고 한 거는 노동관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할 때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위엄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노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자자. 새벽에 일어나서 잡초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새마을운동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지옥에서 타락천사들이 공중제비 돌고 달리기 시합하고 이런 거는 되게 익살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천국, 뭐 에덴에 대한 그 묘사 이거는 새벽에 잡초를 뽑는 거야? 이런 약간 재미없어.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지옥에서의 그 타락천사들이 놀고 그리고 아무 생산성 없는 사색에만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과 대비되는 무가치한 어떤 행동들로만 유희인데. 네,
그렇게 이제 치부하는 것을 이제 좀 반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죄를 더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선을 좀 더 이렇게 어떤 무미하게 그려내는 그 너무 전형적으로 그려내는 거는 존 밀턴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거를 접하는 우리의 문제일까? 우리 둘 다의 문제래잖아. 그쵸. 루이스가. 그러니까 그건 존 밀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둘 다의 문제다. 그치. 하와의 반응도 나를 만들고 나를 다스리는 자여 그대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여성 비하적인 게 아니고 하와의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미덕.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시는데 이거는 성자 하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의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머리된 아담이 얼마나 완전하고 지혜로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잘 와닿지가 않죠. 나는 하와가 아니고 내 남편은 아담이 아니니까. 그래서 단순히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미개하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와가 아름다운 풍경을 막 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라고 이제 아담한테 얘기하면 그냥 인간 여자는 기대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지. 이러고 안아주면 되잖아. 근데 아담이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딸 완전한 하와여. 저것들에겐 지구를 돌아 내일 저녁까지 가야 할 여정이 있소. 이 온화한 불들은 빛을 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효력 있는 천연의 열기로서 있게 하고 덥게 하고 키우고 기르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그 지혜를 이제 하와와 그 이제 후손들에게 이걸 전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맨스플레인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맨스플레인으로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되게 그렇죠. 지겹게 들리는, 안 물어봤어, 이 새끼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따분한 꼰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시대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반영한. 다만, 그 시대적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인간성이라든가 선과 악에 대한 그 깊은 통찰을 기반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는 당연히 시대적 한계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잠들었을 때 하와의 꿈을 통해서 이제 속삭입니다. 하와의 상상력을 건드려요. 뭐 아름다운 하와여, 저 과일을 맛보자. 그대는 더욱 행복해지고 훌륭해진다. 너는 여신이 될 거다. 막 이렇게 속삭여요. 하와가 눈을 떠서 깜짝 놀랍니다. 이 꿈은 뭔가.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찝찝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상상력은 위험한 거다. 이성보다 열등한 기능이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드나들 수 있는데 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책을 남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하와를 격려합니다. 이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파엘이라는 천사를 부르십니다. 너 에덴으로 가서 대화 좀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 이걸 얘기해주고 사탄의 정체와 그의 음모를 아담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엘이 에덴으로 와요. 저 멀리서 라파엘이 이렇게 오는데 아담이 이제 라파엘을 마중 갑니다. 이 모습을 굉장히 장엄하게 그려놨어요. 뭐 우리의 위대한 원시조는 거룩한 손님을 맞이하러 걸어나간다. 그 자신 스스로가 완성한 최상의 기회 이외엔 시종 하나 거느리지 않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아담이 다 벗고서 나체로 이렇게 쫄락쫄락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왕이 막 말이나 그런 시종들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약간 못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안 그런가? 네. 좀 이게 약간 동화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찌질이 뭐 이러기도 하고. 최초의 죄인이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주범이고. 인류 최초 종갓나 새끼. 그리고 이제 설교에서 약간 남자답지 못한 캐릭터로 예화가 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담을 상상할 때 뭐 성인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약간 건장한 어른스러운 멋진 배우 느낌 말고 약간 미소년? 아이돌? 약간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미숙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밀턴이 그리려고 한 아담은 어린 시절은 물론 없고요. 미숙하거나 미발달된 시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인데 온전한 성인,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걸음걸이 하나에도. 그러니까 되게 위험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가톨릭 교부들도 아담을 영원한 신적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우주적 작용을
묵상할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부여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뭐 어거스틴도 새에 빠르기가 거북이의 빠르기를 능가하듯 그의 정신 능력은 가장 뛰어난 철학자를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아내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아담을 뭐 맨스플레인이라고 막 비하를 했는데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아담은 하와의 남편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 지식과 지혜의 총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천사 라파엘에게 과일 뭐 이런 거 풍성하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라파엘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대들 같이 이성적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순영체에게도 음식물은 필요하다. 창조된 모든 것은 부양받고 양육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그러니 내게 음식물에 까다롭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나 아무거나 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밀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신학자들이 흔히 해석하듯이 겉으로만 먹는 체하거나 애매하게 구는 게 아니라 정령 식욕이 당겨 성급하게 변질시키는 소화열을 가지고 천사가 먹는다. 이렇게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명백하게 이 장면을 밀턴이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나는 이걸 믿어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영인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식욕이 있다라는 거네요. 게다가 뒤로 가면은 뭐 아담이 천사들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천사가 니들 하는 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약간 영지주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음식을 먹고. 왜냐면은 이제 예수님,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영이 고결하고 육신은 천박하다, 천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에 했던 게 예수님은 육체가 없다. 그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내세웠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있지만 음식을 먹었다. 어떻게 영이 음식을 먹겠느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영인데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가면은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천사론에 대한 논란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고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밀턴은 대표적인 르네상스 시대 작가잖아요. 르네상스가 뭔가요? 쌍스. 개들을 치지.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종교개혁도 때도 다뤘지만 중세를 이제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의 야만스러움과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암흑기를 끝내고서 고대 그리스 로마로의 그 복귀를 꿈꾸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의 종교 철학 사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스콜라주의에서 플라톤주의 사상으로의 전환이에요. 스콜라주의는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그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이고 이성적으로 입증하려고 했었던 중세 철학 체계를 말하고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아퀴나스에게는 천사들은 순전한 비물질적 존재예요. 천사는 먹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플라톤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고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조된 모든 영들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밀턴이 천사가 밥을 먹는 모습을 시로 썼다는 거는 시적 허구가 아니라 당시의 보편적인 영혼학이었던 거예요. 그걸 반영한 거예요. 플라톤주의를 그대로 반영한 이건 거군요. 밀턴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되게 사소한 문제다. 그리고 마치 단테의 신곡에서 그 단테가 쓴 내용은 그 당시의 믿음이었다고. 과학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땅은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사물은 땅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서로 닮은 데가 많다. 이게 완전 플라톤주의적인 그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밥을 먹냐 마냐 이 얘기했듯이 천사들에게도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 필요는 없는데 즐거운 변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라파엘이 아담한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이것저것 얘기해주러 온 거잖아요. 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외아들을 천사들의 머리로 임명하시고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그를 주로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제 천사들이 막 기뻐가지고 경배를 올리고 하는데 전부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그 동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동료 천사들을 꼬셔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들이 사탄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데 어떻게 둘을 견디냐. 그대들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동등하게 자유로운 하늘의 주민 아니냐. 위계와 계급은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잘 조화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권리상 그러니까 성자와 우리는 동등한 자다. 동등한 자들 위해 누가 감히 군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리로 사탄이 이제 천사들을 꼬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제 선한 천사 아브디엘이라는 천사가 막 이제 반역을 해요. 소리를 칩니다. 모독과 허위, 오만한 변설이다. 그대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주려는가? 그대를 그렇게 만들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자기 좋은 대로 만드사 그들의 존재를 한정한 그분과 그대는 자유를 논하려 하는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우리들의 선과 위험에 대하여 얼마나 사려 깊으신가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탄이 이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인가? 창조하는 것을 누가 보았으며 창조주가 그대를 만들었을 때를 그대는 기억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지금과 같지 않았을 때를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의 활력에 의해 스스로 태어나 스스로 컸으니 그 이전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타락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담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파엘은 아담에게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사탄하고 이제 천사들이 싸우잖아요. 압도적으로 천사들이 힘이 셌어요. 뒤치락 엎치락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투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힘으로 그 전쟁을 단숨에 끝내버리세요. 그때 이제 사탄의 무리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게 성자 하나님에게 이 전쟁의 끝맺음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3일째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그 전쟁을 종료하세요. 라파엘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아담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의 연약한 짝에게 경고하라. 기억에 새겨 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제 신라권 7, 8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아담이 라파엘을 만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들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에덴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어떻게 창조되고 왜 창조됐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근데 천지창조 묘사가 생각보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저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 뒤에 가가지고 어떤 게 딱 와닿았냐면 사탄이 에덴에 잠입해가지고 이제 나무랑 꽃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에덴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잠깐 홀려가지고 막 찬미를 하거든요. 그때 에덴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기를 더럽게 하는 사람 많은 도시에 오래 살고 있던 자가 여름날 아침 그곳을 떠나 상쾌한 마을과 이웃의 논밭에서 공기를 마시며 보게 되는 모든 것. 그때의 기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는 와닿는데. 미세먼지.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이제 방송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계속 있다가 미세먼지가 거쳤을 때의 상쾌함. 근데 아담이 그런 걸 어떻게 느껴?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다가 산이나 바다로 나가면 우리가 살 것 같잖아요. 그 느낌이 에덴이다. 이거를 사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와닿았던 것 역시 같아요. 그 지옥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이군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우주 전체의 그 운행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이 땅은 자기가 보건대 그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은 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이 한 점에 불과한 지구를 위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건 너무 쓸모없는 것 같다. 왜 이럽니까? 어째서 슬기롭고 알뜰한 자연이 이러한 불균형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건 지금도 되게 대두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 공간 낭비. 그래서 외계인이 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밀턴 때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천사가 중요한 지점을 짚어줘요. 아담, 우선 이것을 알라. 크고 빛나는 것이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지구는 하늘에 비해 작고 빛나지도 않으나 공연히 빛을 내는 태양보다는 훨씬 많은 실리를 갖느니라. 이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탄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지금 방금 그 아담이 세상과 우주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도 그렇고 어떠한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악을 한 번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당연히 악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스스로 좀 더듬게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다. 이게 분명히 나한테 좋지 않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 너머에 더 좋은 어떠한 것이 있구나. 그거를 인생의 수많은 넘어짐과 질문과 갈등 속에서 이제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데 존 밀턴이 그런 거를 전체 이 구조라든지 그다음 아담의 뭐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그려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전 고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더럽게 유치하다. 이거 뭐 교회 선곡 수준이네. 5살짜리 수준이네. 이게 아니라 막 지금도 막 내가 막 와 이게 재밌는데 막 이렇군 이런 게 오는 거는 그러면서 잘 존 밀턴이 구현해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되게 이 천지창조에서 되게 사소한 이슈인데 이 존 밀턴 당시에도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 무엇이 옳은지 이제 해결이 잘 안 됐고 밀턴 자체도 무엇을 받아들일지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고민이 신라권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만 꼽아보자면 만일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고 지동설이죠. 다른 별들은 태양과 그 자체의 인력에 움직여 그 주위를 여러 모양으로 돌아간다 한들 어떠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깨시민이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봤을 때 청교도주의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뭐 고루한 느낌이 있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 가장 지금 그 당시에 급진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을 모아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파엘 천사가 이런저런 것들을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세고 행복하고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니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굳건히 서라. 서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그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렸느니라. 이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탄이 이제 어렵게 빙빙 돌아서 에덴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활한 뱀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 후에 아담과 하와를 훔쳐보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항상 동행하면서 낮에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날따라 하와가 일의 능률을 위해서 갈라져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한 곳에서 일하면 너무 노닥거리지 않냐. 근데 우리가 손질해야 될 숲이 너무나 점점 넓어진다. 우리 갈라져서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죄 짓기 전에도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일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죠. 아담은 경고를 받았잖아요. 지금 천사한테. 그래서 안 된다. 우리 갈라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와가 이때 좀 고집을 부려요. 내가 유혹에 넘어갈까 봐 그러냐. 나를 의심하는 거냐. 이러고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역시 여자가 고집을 부리는군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축약판으로 약간 소설식으로 된 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서 과장이 이제 그런 장면들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방금도 이제 원래는 항상 같이 다녔는데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에 더 많은 결과를 위한 효율성의 문제를 운운하면서 갈라지자라고 했고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은 어떤 꾀임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묘사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떤 원인? 죄의 원인이라 들을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리가 결국은 더 나은 것을 위한 분리였지만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악한 상태로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사람과 사람이 분리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든 어디든 인간이 존재하는 어디서라도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진리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걸 어떻게 서사시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장면 깨알같이 집어넣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작 같아요. 그게 존 밀턴의 사상적 깊이이겠죠. 맞아요. 그런 거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고, 확실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의 고집은 남자의 논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존 밀턴이 되게 어린 여자들하고만 살았잖아요. 여자를 조금 혐오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뭐, 아무리 자기가 깊이 있고 사상적으로 뭐 대단하고 뭐 12시까지 맨날 책 읽었어도, 부인이 와서, 그거 아니라고! 뭐, 오빠가 뭐야! 그러면,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제 밤에 들었던 대사 그대로 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자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들으시면서 거슬리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하와가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아담이 이제 양보를 하고서 둘이 갈라져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죠. 근데 뱀이 사람의 말을 하니까 하와가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뱀은 지식의 열매를 먹고 이렇게 됐다. 이성이 생겼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됐다. 나는 그걸 먹고 나서 되게 높고 깊은 사색을 하게 됐고 내 눈에는 모든 사물이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음의 위협을 믿지 말아라. 그때 죽지 않는다. 짐승에게 허용된 것이 인간에게 금지됐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거에 화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사탄이. 입을 잘 터내.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해를 준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고 정당하지 못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니 두려워서 복종할 것 없다. 그런데 왜 금했을까? 그의 숭배자인 그대들을 다만 위협으로 낮고 우매하게 두어두고자 한 것일까?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하와는 바로 넘어가요. 그 유혹에.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변화를 겪어요. 신성을 얻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아담한테 줄까 말까. 김사부가 이 하와의 내면의 소리를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에게 지금까지의 변화를 알려주고 완전한 행복을 나와 함께 나누도록 할까? 아니면 뛰어난 이 지식을 공유자 없이 나 혼자서만 차지할까? 그렇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결함을 보충하게 되고 더욱 그의 사랑을 끌면 그와 동등하게 될지도 모르고 한층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언젠가 그보다 더 우월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보셔서 죽음이 닥쳐오면 어쩌나? 그때는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아담은 다른 하와와 결혼하여 그녀와 즐겁게 살겠지. 나는 사라질 테니 생각하는 것부터가 죽음이다. 그러니 마음을 확고히 하고 아담과 화복을 나눠야겠다. 사랑이 지극하니 그와 함께라면 어떤 죽음도 견딜 수 있으리라. 그가 없으면 살아도 죽음이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낭독을 잘한 것 같아요. 방금 여자 때리면 안 되죠. 주먹에 사탄이 임할 뻔봤어요. 네. 나 아담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때릴 뻔했어. 진짜 진마 정말로. 그랬어? 네. 주먹을. 어우 진짜. 뭐 이거는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와 정말 그냥 대단하다. 아 밀턴이. 본인이. 아니 저도 대단하지만은 밀턴 형은 정말 대단하다. 와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기록을 하면서 그려도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묘사를 스케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이거를 그리고 또 그거를 말로 이렇게 내뱉어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런 어떤 이 뇌가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정말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감탄밖에 안 나와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이 어디까지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하와가 뒷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김사부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라는 걸 하와가 알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아담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그녀와 즐겁게 살겠지. 그러니까 질투야. 그리고 이제 아는 거야. 갈비 빼서 뗐으니까 하나님이 갈비 빼서 나 같은 여자는 또 떼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 혼자 이거 먹고서 죽었으면 나만 끝이고 아담은 또 다른 여자랑 같이 살 수 있어. 그러니 이거를 그 남자에게 먹이고
죽으려면 차라리 같이 죽어야지. 그런데 이게 사랑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존 밀턴 이 영감 대단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막장 드라마의 원조격인데요. 진짜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내가 정말 뱀의 말처럼 여신이 돼. 그치. 그러면 난 아담한테 이거 안 줄 거야. 이런 마음이잖아요. 더 우월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사실 아까도 지금 나온 게 여기서 사실 보면 남자가 우위에 있고 여자가 약간 열등한 존재로 나오고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예전에 고전적인 시각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의 주인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내가 지혜가 생기면은 나는 더 우월해져서 여신처럼 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너무 그래서 재밌네요. 루이스는 어떻게 이거를 분석하냐면 처음에 느낀 하와의 감정은 교만이었는데 두 번째 느낀 아담에게 이걸 주어야겠다는 살인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살인. 먹고 뒤져라. 여기서 그 살인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라고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착각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으면 파괴해버리는. 그치. 굉장히 예술적이네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하와는 결국에 아담에게 열매를 먹이기로 결정을 하고요.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로 갑니다. 아담이 슬퍼하죠. 그대 어찌하여 타락했는가. 그대와 같이 죽으려는 것이 나의 확실한 결심이다. 그대 없는 이 세상 나 혼자 어찌 살 것인가. 그대는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니 축복이든 화든 그대 몸에서 떨어질 수 없도다. 표면적으로 볼 때 되게 멋있는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열매를 먹고 가장 처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벗은 걸 알았어요. 싸웠을 것 같아요. 너 둘이. 너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너 때문에 그 내 싸우기 이게 뭐야. 전에. 그 전에? 그 다음에는 둘이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죄만이 줄 수 있는 극단적인 쾌락을 맛보게 그렇죠. 되겠죠. 성의 타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의 성관계는 되게 성스러운 수줍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의 대화가 자연의 대화가 몸의 대화로 계속 가는 거를 사탄이 봤잖아요. 성스러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되게 거칠 것 없었어요. 둘 사이가. 그 대담한 행위의 그 즐거움이자 이것은 신비였는데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눈빛이 바뀝니다. 하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음란해져요. 그리고 하와도 되게 성스러운 수줍음이 있었는데 음탕하게 보답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둘은 음욕에 불타서 서로에게 막 추파를 던지면서 막 희롱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요. 정사가 끝나고서 이제 두 사람에게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근데 처음 느끼는 감정이어서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묘사까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야한 장면은 없습니다. 알고 어쩌하나. 진짜 대단하다. 너무너무 엄청난. 그거는 인간이 시대를 불문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지난주에 말을 그러면 이제 자연법에 의해서 본인이 감각을 하는 건데 추가 설명이요? 그 어떤 네티즌이 이제 사용하는 단어를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그런 그 방금 아담이 느낀 그 감정을 현자 타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현실 자각 타임. 그래가지고서 내가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그토록 욕망하던 것을 이게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지 않고 그냥 삼켰는데 그게 욕망을 채워주기는커녕 어떤 허무함이 온다는 거지. 공허함이 온다는 거지. 그거를 현자 타임 그랬을 때 너무나 많은 네티즌 대중들이 다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그냥 감각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아담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제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었는데 그토록 기쁨과 황홀로 우러러 보았던 그분을 어떻게 다시 보나 이러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잎사귀로 가장 부끄럽다, 가장 보기 흉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가리고 둘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아담이 하와에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더욱 완강하고 확고하게 절대 가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말리지 않았어? 왜 더 세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싸움의 원형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군요. 그래서 아담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그대의 사랑이고 이것이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인가? 아까 되게 진실했잖아요, 아담이. 배은망덕한 하와여, 내가 아니고 그대가 타락했을 때 자진하여 그대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후회하오.
여자의 가치를 과신하여 여자의 의사에 권리를 맡기는 자는 이런 일을 당하여 마땅하오. 여자는 재질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맡겨두면 거기에서 재난을 만났을 때 먼저 남자의 마음 약한 관용을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 그런 거 듣는 것 같아. 또 여기서 이제 밀턴은 하나님을 변호하죠. 도대체 만물을 투시하는 하나님의 눈을 어찌 피하고 전지하신 그 마음을 속일 자 어디 있으랴. 모든 일에 슬기롭고 오르신 그는 적이나 또는 가면 쓴 친구들의 어떠한 관계도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유의사로 무장한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변호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고 아무튼 인생도 많이 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반감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신락원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반감을 지나가면서 그걸 결국엔 신앙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입체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감에만 휩싸여 있었더라면은 정말로 이 가진 어떤 문학적인 창작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써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런데 신라원은 그런 작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선 그냥 어떤 어둠의 영역이나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나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시험이나 장애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려냈을 때, 뭐야,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해. 근데 그런 지점을 지나서 지금 존 밀턴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턴 형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에덴 동산으로 내려보내시고 이제 그들의 심판관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죄를 미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게 이 장면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아담을 꾸짖으시고 너가 신의 명령을 따라야지 왜 여자의 말을 따르냐 이러고서 이제 꾸짖으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 해주십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내 머리를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근데 성자가 얘기하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에덴으로 보냈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심판자 대시니까. 짱이야.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밀턴은 당장 죽지 않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기하셨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관용이 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는 그들의 알몸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탄이 뚫은 길을 따라서 지옥문에 있던 죄와 죽음이 에덴에 들어와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전까지 이제 잠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연 환경이 포악하게 변했어요.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들은 인간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또 경외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열대 우림 같은 데서 누워있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럼 벌레들은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벌레들이 이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모기가 우리 빨고 파리가 바퀴벌레가 나타나고 그들은 이제 숨어서 인간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이 온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겠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둘이 서로를 원망하고 막 저주하다가 하와가 이제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책망하지 말고 사랑의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아담이 추스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와가 또 연약한 생각들을 털어놓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우리로부터 자손이 생기면 그들은 불행한 거 아니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지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없이 지내려면 몸의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부부인데 억제하고 사는 게 우리한테 너무 고통이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죽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탈한 죽음은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다. 형벌을 피하려고 죽음을 동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선고를 하고 성자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자식 없는 생애를 택하면 뱀의 머리는 누가 밟냐. 우리의 적은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 그렇죠 이러고 뉘우치면서 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손히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진짜 행간 끝판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상상해 본 적 없어. 재밌다고 하니까 나 너무 뿌듯하다. 되게 재밌어요. 아, 지금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신라권 11, 12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낙원에서는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미가엘을 에덴으로 파견하셔서 낙원에서 그들을 추방하기 전에 아담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해라, 계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둘은 이제 여기서 으쌰으쌰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벼락 같은 일이죠. 그래서 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듯 골짜기나 들에도 계신다. 그대는 여기 있을 때나 다름없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독여줍니다. 미가엘은 이제 안심한 아담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서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가인과 아벨을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성경, 구약과 신약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담은 다 머릿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 묘사하진 않죠? 다 묘사해요. 에? 뭐 노아의 홍수, 아브람,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행적들을 아담이 봐요. 그럼 그 분량이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이 시로 그거를 이제 표현하니까 그러면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도 그것도 봐요. 그래서 아 저게 죽음입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슬퍼하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천사가 저것만이 죽음이 아니다 하면서 너네 때문에 어떤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지 봐라 하면서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여줘요. 그때 이제 암이 걸리고 기침을 하고 문둥병이 생기고 막 이러죠. 너무한다. 그걸 왜 보여줘? 이거 진짜 게임으로 만들면 대박 아이템인데? 여기서부터 아담이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페미니스트의 마음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이제 쾌락을 즐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보거든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탄식해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인간의 고해의 길은 여전히 여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 알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아니다. 남자의 나약한 해이에서 시작되느니라. 이렇게 일침을 합니다. 야, 이 빠은 새끼야, 막 그런 거네. 그래서 이제 인류사를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 환상은 예수님에게까지 다다릅니다. 그 천사가 아담에게 대속의 의미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 보면서 환희와 경의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무한한 선, 끝없는 선이시여. 이 모든 선을 악에서 나오게 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배웠으니 그대는 지혜의 극치에 이르렀도다. 이보다 더 높은 것은 바라지 말라. 다만
그대의 지식에 부합되는 행위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그대 이 낙원을 떠나도 싫지 않을 것이니 한층 행복한 낙원을 그대 마음속에 갖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뭐 그런 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들판으로 쫓겨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에덴을 바라봐요. 그 위에는 이제 불칼이 지키고 있고, 문에는 무서운 얼굴과 불의 무기 병기들이 가득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흐르는 눈물을 이제 닦아내면서 쓸쓸하게 걸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신라원이 끝이 납니다. 진짜. 대단한 작품이. 끝입니다. 맞닿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프로메테우스 있죠. 리들리 스콧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우주에 갔는데 뭐 거기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생각도 나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설화, 전설 느낌. 문학적 상상력이란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어떻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마디씩 이야기하시고 우리 김사부님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짓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주일날 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야지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소개해주면서 그거를 보면은 이 영화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들거든요. 근데 오늘 서 과장님의 신라원을 듣기 전에는 뭐 신라원이냐 뭐 그랬는데 그랬어? 네, 죄송합니다. 오늘 듣고 나니까 와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작이구나. 너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정말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그대여 그때 그 밤에 C.S. 루이스는 네,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반복해서 들어. 지난주 너무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오늘 더 좋게. 저희가 이제 이름만 아는 책 어쨌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뭐 레미제라블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특히 더 고전이라는 거는 정말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것인데 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진짜 이게 괜히 고전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까지가 전혀 유치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유치하지 않아. 하나도 이거 뭐야, 그냥 5살짜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크리스마스 때나 문학의 밤 때 하는 선곡 수준이 아니라 클래스가. 지금의 인간성과 그 인격성이 그대로 그 창세기 3장까지 다 담겨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질 때에는 그 에덴 동산을 뒤로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눈물 흘리면서 손잡고 갈 때에 마치 대작 영화의 엔딩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이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실만해요. 도전하고 싶네요. 저도 정말 대단한 정말 감동이 올 정도로 재수없어서 끝내야 되나.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행간을 채우는 엄청난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고 그게 이제 시각이 상실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눈을 감은 정보가 차단된 속에서 계속해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왜 이제 교회의 역사들 보면 이제 이런 상상력을 계속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이제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상상력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이단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것 때문에 혼난 적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라는 게 이제 단일 교리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서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상상력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자유의지 오늘 얘기 나왔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굉장히 귀한 건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악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탈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계속해서 존중해 주시는 어떤 흐름이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주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상상을 계속해서 하는 이들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그렇죠. 더 생동감 있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대가의 상상력을 한번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네. 예방주사 맞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진짜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탄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가 이 신라권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문학 상상 작품이죠.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듣는 순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라고 이제 동의하게 되죠. 그만큼 빼어나는 작품이긴 한데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 우리들의 노력이고 또 몫인 과제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는 신라권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책을 읽으면서 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어디서 울어? 너무 그리고 힘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신라권을 읽으면서 내가 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하와가 같이 죽어야지 그때 울었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서 직면하게 된 그 세상. 그치.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갑자기 서로를 미워하고 이제 그 모습들을 보는데 나 어디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쌍하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죠? 그랬죠? 재수없지. 안 할게. 아무튼 그랬고 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옛날에 6일 동안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1년 동안 한 번을 읽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쪼개서 성경을 읽으면 어쨌든 조금 이렇게 지엽적으로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시간에 성경을 읽어 제끼면 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뭔가 한 꼬챙이가 쫙 깨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되게 크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신라권을 보면서 또 그런 느낌과 감격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귀한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녹음이 끝나니까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나 맨날 그러지. 네. 하였는데. 신라권에 대한 방송이 끝나니까 서과장의 얼굴은 다시 복락원 했어요. 복귀.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는 또 새로운 기획으로 우리 김사부께서 기가 막힌 걸 준비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